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긴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 중에서 하나의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31절에 의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인 7장에 나온 말씀이죠. 7장에 구하라, 구하는 자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듯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 마태복음 7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병행구라고 하죠.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누가복음 1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가 보다 전혀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것은, 말씀이 정확한 것은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 이것을 말씀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안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기면 마음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쪼개지기 때문에. 염려란 말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본뜻은 분열, 쪼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24절 그 전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기면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왜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리 음식이 중요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해도 목숨과 몸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은 꼭 비단 우리의 육체의 목숨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무엇에 더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 구원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걸 다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가 이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신앙생활 끝났습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나라의 젖먹이 신앙에서 끝나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한 신앙에, 온전한 신앙에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치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만을 염려하면서. 그러면 영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7절에 의하면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걸렸어요. 내가 돈 문제로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머리 싸매고 그 염려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더 키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뭐 한 자라도 더 키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렇게 염려해봐야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만 괴롭고 염려해서 염려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암덩어리나 주고 질병이나 주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이 인간관계만 깨트려버립니다. 왜? 내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평안을 이뤘는데 관계도 깨지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 가득 차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 깨지죠. 성질이 나죠. 조그만 것에도. 그렇게 문제죠. 따라서 33절에 의하면 믿음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어떻게 믿음에 집중하겠습니까? 못하죠. 집중할 수가 없죠. 먹을 것, 마실 것, 염려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31절을 읽어보게 되면 무엇을 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먹을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게 오늘 내가 이 음식에서 굶어 죽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맛있는 것 없나? 더 별미가 없나?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지? 고민도 상당하더라고요. 뭐 식당을 한번 가려고 우리 집에서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머리 아파요. 뭘 먹을까?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음식에서 굶어 죽기 생겼는데 그 자체를 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꾸 먹는 것에 그냥 더 좋은 것 찾잖아요. 그냥 미식가들은 뭐 아주 어디서 맛있는 거 한다 그러면은 뭐 수백 킬로 가서라도 그거 먹고 오잖아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먹는 것 때문에 뭘 더 좋은 걸 먹을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이 해방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무슨 죄? 요즘 하는 말로 뭐 신상이니 뭐니. 요것은 한 벌밖에 없어.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더 좋은 무엇. 계속 이거죠. 그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그런 것에 자꾸 치중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탐욕인데 그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에 집중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 판인데 안 되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강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 그런데 자꾸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무엇을 마실까? 이 마실까는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을. 어떤 좋은 술을 더 마실까? 술도 그러대요. 포도주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TV에 봤더니 뭐 30년산, 50년산, 뭐 몇 년산이라고 연수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가격대도 없더만요. 그만큼 맛도 있고.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더 좋은 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빠지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재앙이 네게 있느냐? 결국 그런 하나님께 재앙받는다는 거죠.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 다치는 것, 부상당하는 것,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취했으니까 붉겠죠. 술에 잠긴 자에게입니다. 이건 물론 이 말씀에는 분명한 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술,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벌겋게 돼 있는 사람 뭐예요? 돈에 욕심이 먼 사람은 돈에 눈이 벌겋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벌겋다고. 욕심이 많아. 영적으로 눈이 벌겋게, 영적인 눈이 벌겋게지니 베이는 게 없죠. 하나님이 안 베이죠. 그렇게 자꾸 그런 거 치중을 하게 되면 염려는 거기 치중하는 것이니까, 그게 마음 쏟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쪼개져 버리니까 이게 깨져. 그냥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뭘 더 먹을까?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뭘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입을까? 뭘 더 좋은 것을 마실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에 교회가 거기에 같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세상이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교회조차 그런 탐욕에 멀어서 탐심에 멀어가지고 눈이 벌게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재앙. 또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왜 염려하지 말하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지으시고 만드신,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너희 그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깨지고요. 영적인 눈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치중을 하게 되면 영안이 흐려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중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족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족하세요. 지족하는 마음이라, 지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감사. 모든 그러한 것들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을 좀 해야 되죠. 초월. 그러지 않고는 염려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 영안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로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를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굳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다 믿죠. 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어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천부란 말이야. 너희 천부께서. 천부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어떤 하나님 믿으라는가? 아버지이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억 속에도 제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조건 내 편이시더라고요. 무조건 아들 편. 제가 잘못을 해서 누구와 싸우고 와도 분명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편.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때 아프시기 전에는 돈을 버는 사업 수완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3대 독자를 또 오직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양복 이렇게 얘기들 양복 여수시에서 아마 그 양복 입고 있는 때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양복에다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가 여기다가 손수건을 다 이렇게 달여가지고 핀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해줘요. 그 왜 해준 줄 아십니까? 손수건? 코 올리니까 코 닦으라고. 옷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봐도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러죠.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신 분이라 술만 드셨다면 대피를 해야 될 정도로 아들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술만 안 드시면 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술만 안 마시면 저를 위해서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에게 맞아갖고 왔더니 저를 때렸던 여자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 때문에 정근을 가셨습니다. 나 한번 때렸다가 학교에 가서 난리가 났어요. 저 딸기 한번 때렸다가 쫓겨갔다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 국고로 못 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 말씀 중에 다 나온 이야기지만 26절에도 보면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공중의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기르시고 먹이신다. 또 28절에 30절 쭉 읽어보게 되면 백합화, 들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들풀, 이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런데 뭐라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하나의 미물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신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왜 그런 하나님 못 믿느냐, 그 이야기죠. 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셨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이 가장 예민하고 신체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를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물에 침몰치도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죠. 나의 보호자죠, 보호자. 너희의 보호자가 되는 너희 아버지가 된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떨지? 뭘 생각?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약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요, 염려가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 것, 나의 지켜주신다는 거,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켜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기르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냥 염려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풍랑 가운데 막 배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막 물을 푸고 그렇게 날려고 예수님을 깨우고 두려워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부정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 들으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결코 떠나질 않을 겁니다. 또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당연히 다 하시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식들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은 아는 축에도 못 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신 것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오늘 잘 나가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고, 오늘 힘겹고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내일 확 일어설지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세우고 계셨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머리털 숫자까지 안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냐? 아니,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신 것을 알고 믿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신 것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가 있는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르시는 영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한 것이 아빠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님, 아버지 이런 것이 아빠라는 의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양자의 영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담대하게 이 땅을 모든 문제를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